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또 보고 계시죠.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세대의 90% 이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0대가 95.4%, 60대가 99.3%, 70대 이상은 100%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70대 어르신들 대단하십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늘 한 걸음 앞서 나가는 10대, 20대 친구들은 유튜브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얘네들은 벌써 2, 3년 전부터 다른 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 바로 톡이라는 앱이죠. 여기에 올라오는 영상은 아주 짧습니다. 15초짜리 영상입니다. 15초가 지나면 다른 내용으로 탁탁 바뀝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길면 지루해하고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짧게, 빨리빨리,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이 틱톡이 반영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속도가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일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샬롬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운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죄 아래 있던 인간들,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샬롬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그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 전환이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불행한 삶을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부 이단 교파에서는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다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를 또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용서받은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까? 소위 구원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잘 읽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론적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론적 회개. 이거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지요. 유턴해야 되지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할 때마다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거 당연히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의 회개가 구원론적 회개라면 이후의 회개는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성화론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화론적 회개. 앞에 구원론적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출애굽 구원은 한 번이면 족한 것이죠. 그러나 광야길에서 성화적 회개는 날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방향 전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15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개의 단어는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세상에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으니, 선물, 말만 들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받는 것은 대가죠. 그건 월급이죠. 선물은 일을 안 했는데도,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는데도
저분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자기 아들을 통해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괜히 선물을 나에게 주겠어?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저거 주고 더 큰 거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 선물을 안타깝게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거 악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고약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까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미는 그 내 마음의 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쉬운 거예요. 믿음을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인생을 막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셨군요. 저에게는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격 미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선물을 받으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마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라. 그러면 지옥과 같은 너의 심령 속에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샬롯 엘리엇이라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어렸을 때는 아주 밝은 성격과 믿음을 가진 참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러다가 30세쯤 되었을 때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그녀는 나날이 불평불만이 늘어갔습니다. 인생을 점점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밝은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혼자서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식구들과 대화마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꽃다운 나이에 힘겹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오빠 친구가 위로차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오빠의 친구는 시인이고 목사였어요. 멀리 프랑스에서부터 친구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멀리 영국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고맙긴 했지만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말들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엇 자매, 누구에게나 아픔은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아픔을 주신단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자매는 이 힘든 상황에서 더 꾸밀 것도 없고 더 포장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봐. 이 말이 자매의 아픈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빠, 나는 지금 몸조차 가눌 수도 없고 내 마음은 다 무너졌고 믿음마저도 완전 바닥인 건 몰라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는 하지도 마세요. 짜증스럽게 오빠에게 대들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지셨습니다. 왠지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왈칵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글로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찬양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실렸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영어 제목은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가 제목은 좀 의역을 해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 찬송을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만 이런 가련한 여인의 쓰라린 경험이 녹아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관련이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1934년 그분의 고향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큰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통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방향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내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섬뜩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결심하게 되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날
빌리그레암 청년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이분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결신자들을 초청할 때 항상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절망 중에 쓰러져 있었던 한 가련한 여인이 회개하고 복음의 선물을 받고 감사의 눈물로 썼던 바로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7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기도와 많은 묵상 속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나도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무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수보혈을 흘려주시고